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가 주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구나, 이 가정이 이렇게 귀한 곳이구나, 이 가정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을 하더니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뛰어와 봤더니 이미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그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치고 난 후였습니다. 자기가 간수장인데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그를 가로막습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급하게 그가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간수장이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의연하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서 뭔가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속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묻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 자신뿐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가족의 염려들과 걱정들과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모양은 다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길,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귀는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마귀가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이 소중한가요? 직장이 소중한가요? 이거 물어볼 문제도 아니죠. 가정이 소중해요? 직장이 소중해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가정이 당연히 더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가정과 비교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정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가짐으로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서 하고 있는 내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당장 쫓겨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듯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하면 직장에서 해고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요, 바깥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면서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밖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위기를 만난 부부들을 팀 켈러 목사님이 상담할 때 나누었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가족들이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기를 만난 이 부부들이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고 했는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든 걸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였으면 저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부부 가정에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는 힘들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돈 버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프로 선수로 뛰는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게 쉬울까요?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 그렇게 힘들다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들지? 가족을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 어렵나요? 다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도 어렵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 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유독 가정을 지키는 것만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마귀가 그 틈을 보일 때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배우자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의
나를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의 그런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만큼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만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느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유리창이 돌이 날라왔든지 뭔가 부딪혀가지고 유리창이 깨져버렸다고 칩시다. 그 집의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그 집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진 유리창이 있는 집이 오래 방치가 되면 어느 순간 그 집은 범죄의 소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이 그 집안에 쌓이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주님이 주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 마귀의 시험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유리창이 깨지게 될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죠. 정상이라면 빨리 유리창을 갈아 끼우고 그래서 집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다면 여러분 빨리 시급하게 대책의 문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유리창이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보는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남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골마 터져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 어차피 모를 텐데 그냥 덮고 넘어가지 뭐.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겠어? 다른 가정들도 다 힘든데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겠지 하고 유리창이 지금 깨져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게 막연하게 주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 예,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약간 애매하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죠. 아, 집에 아버님 잘 계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아, 계십니다. 아, 아니요, 지금 안 계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 네, 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신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뭔가 약간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고 애매하게 믿으려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요,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천국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안식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기쁨을 기쁨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요, 주님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전혀 기쁘지 않고 반갑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미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기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남자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용기를 내셔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혼자 이렇게 가족들이 밖에 나가고 혼자 집에서 쉬는 날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대요. 컴퓨터를 켜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우연히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그런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란한, 부적절한,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그 영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도 반갑지가 않더래요. 하나도 기쁨이 없더래요. 아니, 왜 벌써 집에 와? 왜 이렇게 빨리 집에 와? 왜 나 혼자 있는데 나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거야?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당연히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을 만났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없어요. 가족을 바라보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고부 간에, 또 형제 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볍게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나면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보게 될 때, 그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과 같은 그 감동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관심사에서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지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불화가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깨져 있는 가정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이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쳐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느껴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둑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되겠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도둑처럼 느껴지면 안 되겠죠. 누가 예수님을 도둑처럼 느낍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늘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도둑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에 일일하게 세밀하게 개입하고 간섭해 오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날마다 경험할 때, 그때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가정의 구원,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가정, 십자가로 세워진 우리 가정,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이 여기가 주님이 주신 천국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